안녕하십니까? 하늘림교회 신성호 목사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인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늘에서 보고 들으신 예수님의 참된 증거를 받으면 모든 인생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의 시작은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와의 중생에 대한 대화로 시작됩니다. 중생의 문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불가능함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새로운 나라를 보았고,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적이거나 지식적인 증거가 아니라 이러한 물질적인 표적의 증거나 지식적인 증거는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또는 쉽게 근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조차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채 믿지 못한다면 시공간을 초월한 심오한 하늘의 증거들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늘에 가서 보고 들은 바를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신비롭고 무궁한 하늘나라의 영역 안으로 정말로 들어가 본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고 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만의 인침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침은 소유권과 정당성에 대한 확증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게 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은 나의 것이라 라고 확고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의 증거를 받은 증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로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든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신령한 사실들을 말할 것이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것이며 그들의 삶이 항상 평안하거나 순탄하기만 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내적인 충돌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비난과 조롱도 받을 것입니다.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위협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당했습니다. 그들의 복음 전함을 회봉하는 무서운 영적인 세력들의 강압과 속임으로 그들이 전하는 증거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의 피의 증거를 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골수에 사무쳐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심어준 소망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하늘의 불을 마음에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단지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 들려지는 말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거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을 통해서 주님의 증거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길이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돼
자신이 비침을 거절하며 사는 참된 증인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거짓 증인들은 대부분 두 가지의 함정에 빠진 자들입니다. 첫째는 보고 들은 바 없이 전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빛을 증거하다 보면 자신을 빛으로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에스겔서 13장 3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했고, 요한복음 1장 8절에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씀합니다. 듣고 본 바 없이 단지 거짓을 전하는 함정보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빛 때문에 자신이 비침을 착각하는 함정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듣고 본 바 없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는 자신이 스스로 본 바 들은 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신령한 빛을 받은 체험 있는 사람은 그 신령한 체험 때문에 자신이 단지 주님이 사용하시는 연약한 그릇뿐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에게 인기와 갈취를 받으려는 영적인 부푼 허영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영적인 교만의 합작품이 사이비 집단 속의 교주들의 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사이비 집단 속의 교주들만의 영적인 허영과 교만이겠습니까? 영적인 허영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탐심은 지금도 사탄의 표적이 되어 목회의 노년의 세상에서 비난과 욕설을 듣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사에서라든지 우리 주위의 현실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고난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의 죽으심의 고난의 핏길을 따라가신 주님의 길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구체적인 힘과 자원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신앙의 커다란 두 줄기, 십자가의 고난의 신앙과 내세를 바라보는 내세 신앙이 그들에게는 없기에 현세적인 물질과 세속적인 성공에 빠져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기쁨을 얻으려 하는 천박한 가치관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기까지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주님의 증거를 사랑하는 자들의 새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보십시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탄식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수 갚아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종말을 향하여 미친 듯이 질주하는 병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신의 욕심을 차리게 급급한 자들이 약삭빠르게 움직이며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양 판을 치는 세상에서 종말에 새로워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합당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워질 세상의 주인공으로 합당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고 말한 것 기억나십니까? 계시록 1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종말의 교회의 대표적인 상징인 두 증인은 그들이 예언하는 증인으로 인하여서 평안하고 안일한 삶을 즐기며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괴롭게 하므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 했으나 오히려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곳인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은 하나님께 생기를 받고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증언하는 말을 인하여 사탄과 유혹의 강압을 이겼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 가운데 첫열매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이는 그들은 드디어 자신의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피나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째 사망에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함으로써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천국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저보고 지키라고 하신다면 저는 천국문을 찾는 신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가슴을 열어보라고요. 이때 사단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전쟁을 한 사람이라면 그 신자의 가슴에는 사탄의 발톱으로 인하여 핥힌 수많은 전쟁의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천국문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사단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피 묻은 전투복을 벗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하여 사단과의 전쟁 중에 받은 상처와 흔적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으깨어서 우리 영혼의 언약의 피즙을 발라주시고 생명을 기쁘게 하는 하늘나라의 포도주를 만들어 우리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그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골수가 가득한 포도주를 주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주를 도리어 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복음의 진리를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과 결탁하여 바뀔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의 물탄 복음으로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까?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으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기록합니다. 장터에서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하던 어린아이들이 결혼식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춤을 추지 않고 장례식의 슬픔 때문에 목을 놓아 울어도 아무도 동조하여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 당시 그들의 무관심한 무감각함, 무의미함, 무기력함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 무감각을 불러오고 무감각은 무의미를 가져오고 무의미는 무기력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들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입니까? 교회의 수적인 부흥입니까? 두둑해지는 지갑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박수소리와 갈채와 인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7인으로 임봉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기를 펴거나 볼 수 없는 현실을 보고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크게 웁니다.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엉엉 울며 기도한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어느 것으로도 양보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목마른 관심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헤어진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입니까? 밤모란 섬에 홀로 유배된 외로움입니까? 인생 말년의 허무함과 허전함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진 두루마기를 열어 해석하여 깨달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다급함과 절박함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움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이런 큰 차이가 있을까요? 사도 요한의 울음 같은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절박한 울음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에 열렬한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하나님께서 대한 사랑도 관심도 미움도 의지도 차가운 얼음같이 식어져 갑니다. 이윽고 우리의 영혼은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의 재림 때에 우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미지근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가 되면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고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의 나라이며 그분의 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쏟으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단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사랑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아름다움의 가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뜨거운 관심을 쏟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서 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며 좋아하는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즉, 자기가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 그곳으로 이끌림을 받거나 마음이 기울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지만 결국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과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결국은 추하고 쓸모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가치 있는 영적인 자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을 것을 알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어지는 천기에 관심을 쏟아 그것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는 무감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든 간에 어디서 왔든지 간에 우리의 지위에 낮고 높든 간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분별하고 모든 민족을 불문하고 천국 문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가 현재적 체험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삶의 작은 일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순간도 신자에게 의미 없는 일들은 없습니다. 쉬운 일로부터 어려운 일까지, 가벼운 일로부터 무거운 일까지,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볼 수 있거나 혹은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입술이나 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적인 증거의 삶으로 미래적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증거와 약속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마지막 장 11장 39절부터 40절까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 두 구절은 위대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들을 살펴보므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현재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서 미래의 약속인 땅을 정복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39절 마지막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 선진들이 증거보다 더 좋은 온전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믿음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나 사건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부터 32절까지를 보면 믿음의 다양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에녹의 하늘로 옮기움, 노아 방주를 짓는 것,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는 것, 사라의 잉태 사건, 이삭의 재물 사건, 모세의 바로의 공주에서 안일한 삶보다 장래를 바라보는 사건, 권위에 도전하고 연락보다도 학대를 받기를 선택하는 등 믿음은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역사합니다. 믿음은 이에 따라 긍정적인 증거와 부정적인 증거를 가져오게 됩니다. 긍정적인 증거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과부가 부활로 아들을 다시 얻은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건은 아벨의 죽음, 이삭을 제사로 드리는 것, 고초를 당하는 것, 매를 맞는 것, 굶주림의 사건, 돌로 맞는 것, 옥에 갇힘과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궁핍과 학대 등 부정적인 증거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전개되는 모든 다양한 물리적인 상황들을 믿음으로 나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건이든 부정적인 사건이든 나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적인 결과를 보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이라는 궁극적인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때까지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부족함으로 혹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어떤 두려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움츠리게 되게 만들거나 때로는 나의 영혼의 주인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조차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질지라도 이 세상의 다양한 환경이라는 군사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내 살을 먹으려고 진을 치고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믿음은 오히려 그러한 폭풍과 같이 몰아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태어나게 하고 의연하게 하는 구체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결과들 속에서 믿음은 언제나 눈으로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물질적인 자원이나 그런 것보다는 영적인 실제인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합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이 다 끝난 후 히브리서 12장의 시작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러므로라는 접속사가 히브리서 11장에 구름같이 많은 순교자들의 믿음의 행위와 증거를 이어봤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세월이 흐를수록 사랑은 점점 더 얼음같이 식어져 갈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보상은 내가 바라고 있지만 아직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 미래입니다. 십자가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만 내 힘과 자원으로는 해결할 수 어려운 현실들의 고난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자신들의 힘과 자원으로는 해결하기가 무겁고 어려운 문제들과 얽매이기 쉬운 현실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경주를 했을까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 앞에 펼쳐진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언제나 부족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의 현실의 어려움을 내세라는 미래의 소망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말한 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은 당시 신앙적인 시련과 현실적인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 속에 숨겨진 보좌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리라는 약속된 미래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만을 바라본 믿음의 증거들을 들어봅시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있었더니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반모라는 유배지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한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여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를 들었다는 기록을 남기므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숨겨진 하늘의 진리를 전해줍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라. 그리하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나팔소리를 들은 후 이어지는 요한의 체험을 보십시오. 계시록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들음안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앞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사도 요한은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난 예수님을 뵙게 되었고 그에게 들리던 그 나팔소리로 인하여 성령에 감동되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기쁨을 성취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 뵈려면 성령에 감동되어야 한다. 성령에 감동되려면 나팔소리를 들어야 한다. 나팔소리를 들으려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된다. 이 나팔소리가 주님의 음성이요 복음으로서 복음은 부활의 능력이요 환난 당하는 자들의 위로요 상처 입은 자들의 치료요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비록 현실 속에서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의 감동이 나를 휘어잡습니다. 성령에 감동되면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팔소리를 듣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곳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되는 얼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